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끝을 마무리를 주의 전에서 하시니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우리의 기대 이상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해서 좋습니다. 네. 네.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너무나 서로에게 일당백이라고 그러죠. 그 이상의 축복과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무엇을 쌓아가고 있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쌓아가고 있으신가요? 무엇을 쌓아가고 있으신가요? 네. 오늘 말씀은요, 물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지만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탐심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한 비유, 한 부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오늘 이 한 절 한 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좋은 삶의 방향성과 또 다시금 우리의 삶의 말씀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요즘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분들에게 남겨줄 유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 유산을 누구에게 얼마큼, 여기에는 얼마큼 이렇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떠한 분들은 이제 내가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법적인 조치,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적인 문서적 효력을 만드는 일들을 한국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은 장남은 이거 줄게, 딸은 이거 줄게, 둘째는 이거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전부로 끝냈었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그 문서가 효력을 발휘하게끔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전처럼 구두로만 하지 않고 법적으로 이렇게 문서를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자식들이 싸우니까 그렇게 법적인 어떠한 조치를 만들어서 싸우지 않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장례를 집례로 하러 갔을 때에 장례식을 할 때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장례식 분위기가 물론 막 웃으면서 즐겁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냉랭한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냉랭한 분위기가 발생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가족들 간의 종교가 다를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누구는 전통 방식으로 해야 된다. 누구는 난 불교니까 불교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장례 방식으로 인해서 형제들끼리 다툼이 생겨서 그 장례식장 분위기가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장례를 할 때는 장례를 집례하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요, 자식들이 싸웠을 때예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형은 왜 그만큼 돈을 가져가? 너는 뭘 했다고 그만큼만 부모님의 재산을 갖고 가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그런 싸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안 싸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안 남기면 돼요. 안 남기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자 무엇인가를 좀 남기고 그래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에 유산을 남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도 시작이요, 이 유산에 관련된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의 문제가 형과의 어떠한 트러블, 문제가 있어서 발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형의 유산이 좀 나누어질 수 있게끔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자신의 편을 들어주시고 자신의 변호사인 것처럼, 자신의 대변인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내 형으로부터 우리 부모의 유산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그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어떻게 남겨질까요? 만약에 형제가 둘이면 형이, 장남이
그 유산의 3분의 1을 갖고 가고 차남은 3분의 1을 갖고 갑니다. 만약에요, 자녀들이 만약에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으면은 부모님의 유산을 5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자 4분의 1씩 갖고 가고요. 장남이 4분의 1을 갖고 가요. 그러니까 장남은 항상 더 많은 것들을 주게끔 그렇게 율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2만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생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형으로부터 유산을 좀 잘 나누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율법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불공정하게 여겨져서 나와 형 둘밖에 없는데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을 다시금 바로 잡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어떤 그렇게 뭐 친밀한 친분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님께 다짜고짜 나아가서 예수님 빨리 이 재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급하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형이 더 이상 유산을 나눠주지 않을 만큼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것을 해결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또 무엇입니까? 그만큼 부모님의 재산이 꽤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냐라고 이제 설교도 들어보고 또 책도 보고 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형제들의 부모님이 유산이 100만 원밖에 없었다면 이렇게 급하게 싸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한 1,000불 남겨놨다 그러면 그냥 밥이나 먹자 뭐 이렇게 하고 끝냈을 건데 아무래도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 나누는 작은 금액이라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의 사회의 풍습과 사회 상황을 바라보면요, 이 동생의 마음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당시에는요, 어떠한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회적 제도가요, 자신 노력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즉 부모가 만약에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그 대대로는 계속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동생이 어떻게든 부모님으로부터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생님으로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을 때에 무슨 활동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지내시는 것을 이 사람도 듣고 봐왔을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한 명의 선생님 정도로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또 당시의 선생, 이 랍비라는 사람들은요, 어떤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선생들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신의 상황을 변호해주고 자신의 상황을 대변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확하게 자르십니다. 나는 너의 재판장이나 어떤 물건 나누러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15절에서 우리 함께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있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필요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마음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탐심을 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탐심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네,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내 기도 제목들이 내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어떠한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딴에는 기도할 때에 이것이 내 생존과 관련된 것이라고 여기면서 기도를 하지만 잘 되돌아보면 나의 욕심을 위한 것, 때로는 남들은 가졌지만 나는 소유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상대적 결핍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가 좀 더 많이 가졌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모자란 사람이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결핍이 진짜 결핍인가요? 그렇지 않죠.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 삶에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난하다 여기는 것은 결핍이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 많으면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같아요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안 살아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 유튜버를 하나 봤는데 한 여행 유튜버가요. 구독자가 많아지고 많은 수익을 거두다 보니까 여행을 다닐 때 전에는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즈니스석도 한번 타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부터 비즈니스를 탈 수 있는데 그것을 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맛을 보니까요 못 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더 편하게는 살 수 있어요. 좀 풍족하게 누리면서는 살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 보다 더 큰 탐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졌을 때는 물질적인 것에만 속하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지금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탐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막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유독 자신만 집중받기를 원해요. 제 자신의 얘기만 들어주기를 원하고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이 주목받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탐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이루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신이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것이 탐심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로 통하여서 내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자신의 탐심을 누리기 위한 기도의 제목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모든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 탐심은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어 예배 때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함께 나눴었죠. 그때 주기도문의 본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너네가 기도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부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 더 풍족한 삶, 풍요로운 삶, 나의 욕심을 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정말로 옳은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하러 오셨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러 오셨습니까? 정말로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 내 생명과 나의 삶과 연결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기 위한 나의 욕심과 탐심을 위한 어떠한 기도를 하러 오셨습니까? 만약에 후자에 속하여졌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15절 말씀과 같이 다른 것들을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생명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나의 탐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일구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의 신앙이 더욱더 간절하여지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깊숙하여지고 보다 더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필요한 것들, 내 원하는 것들 할 때 주님, 주야, 그 목소리의 그 강도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삶의 생명을 위한 기도가 더 본질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목소리치며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더 원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 또 더 내 욕심을 위한 것들을 이제는 잠깐 뒤로 하시고 정말로 내 생명을 위한 기도를, 또 그 생명을 위한 기도를 쌓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나누고 너를 어떤 탐심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탐심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비유의 주인공은 한 부자라고 말씀에서 언급해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부자인지를 모르겠지만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돈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어떤 사회적 구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치맛바람이라고 그러죠. 이게 좀 강하신 어머님들은 친구 잘 사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 잘 사귀라는 게 정말로 착하고 좋은 친구 사귀라는 게 아니라 성공할 것 같은 사람, 집안이 좋은 그런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면 정보를 다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이익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얻으니까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이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는 말로 어느 순간부터 변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참 그것이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참 그렇게 되는 현실이 참 아프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정말로 큰 부자였기 때문에 큰 밭에서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 입장에서 많은 소출을 얻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고민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어떠한 고민이냐면 많은 소출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로 인하여서 그것이 처치곤란이 된 거예요. 자신이 쌓아둘 수 있는 그 창고보다 더 많은 열매를 얻다 보니까 그것을 다 넣을 수 없어서 고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민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 야, 내가 돈을 쌓아놨는데 창고에 쌓고 넘쳐서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생각만으로도 슥 웃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듯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18절을 보시면 또 이르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요, 기존에 했던 곡간을 헐고요, 더 큰 걸 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수학에 대한 경영을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누구라도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에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야, 내가 정말 노력해서 이만큼 많은 소출을 얻었으니 뿌듯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더 부를 누리게 되었으니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내가 먹을 것 걱정 없이, 누릴 것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었고 그것을 잘 경영했고 잘 저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 부자에 대해서 좀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업적으로도 똑똑하였고 무엇인가를 저축하고 무엇인가를 쌓아뒀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데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삶이 영원할 거라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쌓아뒀다라는 것은 내가 쌓아둔 것만큼 쓸 시간이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쌓아둔 것을 사용할 동안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쌓아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간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간과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도로 거두어 가실 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업적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은 것은 이 한 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물질을 쌓고 있는지 도구를 쌓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물질을 쌓고 있는지 도구를 쌓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어지시나요? 어떠세요? 열심히 살아서, 자신이 열심히 살아서 자신의 곳간에 무엇인가를 쌓아둔다라는 것,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뱅크에다가 저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을 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어떠십니까? 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내가 사용할 것을 미리 대비해 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은 좀 나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쌓아두냐라는 거예요. 당장 너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쌓아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요, 굉장히 오늘 말씀이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외면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분들은요, 뭐 난 상관없어. 어차피 쌓아놓은 것도 없으니까. 이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어차피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면밀히 보시면 저축을 하는 것이 나쁘다. 무엇인가를 쌓아두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감옥에 있었을 때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때 창세기 4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신이 이제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건데 그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꿈의 해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4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7년간 풍년이 이르고 그 이후에 흉년이 이른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시고자 해서 그 꿈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요셉이 그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모든 곡식들을 쌓았습니다. 성읍에다 쌓아놔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성경에서도 무엇인가를 쌓아둔다라는 것, 저축을 해둔다라는 것을 나쁘게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 오늘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무엇이 문제였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명확히 이야기하셨죠.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 생명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였고 돈을 번 것도 열매로 소출을 얻은 것도 다 자신이 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19절을 보시면 내가 시작하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내가 곡식을 쌓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 곳간에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의 중심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이 자신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19절을 보시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이 모아둔 소유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지켜줍니까? 돈 많아도요, 돈 많이 쌓아놔도요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돈 한 트럭 갖다 놔도요 못 고치는 병들이 한 트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소유가 자신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편안함을 유지해 줄 거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3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다. 그것이 잘못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역시 앞에 있는 목사든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교회 또 헌금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마음을 줘서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헌금하시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삶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 어떠한 것이든 가지고 나누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힘과 권력과 명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향력을 미치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사랑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나눠주는 것, 품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하나의 달란트이거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어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물질적인 것들, 나의 탐심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내가 마주하는 것이라기 때문에, 단순히 내 눈앞에 당장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부터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그 문제라 여겨졌던 그 탐심적인 것들, 내 욕심적인 것들을 먼저 해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너의 생명, 너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고 너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내게 이미 주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먼저 고민해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축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축적의 이유가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명확하게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축적해 가는 것은 자신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 내 자손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축적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축적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축적해 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축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과 내 탐욕을 축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도구를 축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는 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나눔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그것이 없어서 슬퍼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많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곳에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적게 갖고 있다면 적은 것 갖고 데서 나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적고 많음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내 마음에 주께서 주신 것이니 주의 영광을 위해 쓰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삶의 중요한 방향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부분들이요,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주 좋은, 우리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명품 가방을 딱 줬어요. 누가 한 10,000불짜리 딱 가방을 딱 사줘요. 비가 와요. 그 10,000불짜리 가방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포프같이 이렇게 감싸 안고 다니겠죠. 너무나 귀하니까. 근데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별로 귀하지 않으니까 이러고 다닌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로 올바른 삶은요, 자신이 정말 귀중한 것이 그 명품백이 아니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명품백은요, 있어도 살고요, 없어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흔하게 있어서 중요하게 몰랐던 공기, 물, 햇빛, 바람, 더 나아가서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흔하게 여기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쌓아두지 마십시오. 나의 탐심과 탐욕을 말입니다. 하지만 쌓아두실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은 동일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죄악의 길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네가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예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준 도구가 오히려 탐심과 죄악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생명을 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오늘 쌓아가고 계십니까?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구 쌓아가시되 쌓아만 두지 마시고 아름답게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넉넉히 사용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